혹은 대림절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매년 반복되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낯설고 어색하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강절, 대림절 그건 알겠는데 그날이 무슨 날인가 싶습니다.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낯설게 여기냐면 아무래도 이 절기가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주 동안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탄절 전에 있기 때문에 성탄절이 스포트라이트를 더 받고 대강절,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강절,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고 사모하는 날이며 또한 그 무엇보다 교회력의 첫 시작을 이 대강절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이 시기, 이 대강절을 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꼬매야 우리가 옷을 맵시 있게 잘 입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강절 이 시기를 잘 보내고 이후에 우리 2022년을 더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인가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두 가지 마음을 줍니다. 먼저 첫 번째, 설레의 마음을 줍니다. 무엇인가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며 그 설레임이 극에 달합니다. 어렸을 때 그 설레었던 그 기다림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소풍을 기다리는 그 마음, 어렸을 때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뒷산을 가는 것이고요, 또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기 가서 김밥을 먹는 것인데 왜 이렇게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그 전날 몇 시간 뒤면 친구들과 만나서 그 장소에 가게 될 터인데 그 몇 시간이 몇 날 며칠처럼 느껴집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바라고 있으니까 그 시간이 내 모습 속에서 설렘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와는 다른 기다림도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기다림입니다.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하루하루가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의 나날로 다가오는 마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수감자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는 정말로 고통의 나날일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대출 상환 날짜를 기다리는 그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가는 그 마음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며 고통으로 다가옵니까? 이러한 기다림은 불편한 기다림이며 고통스러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무엇을 기다리냐에 따라 때로는 우리에게서 설렘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함,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리는 것이죠. 영국의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가 쓴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희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책으로도 발간되었고요, 이후에 1969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책입니다. 이 책에는요, 비슷한 처지의 두 사람이 막연히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며 쓴 내용인데,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무작정 고도를 기다리며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떠들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무런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그저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도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도를 기다리고 있긴 한데 그 고도가 누군지도 나오지 않고 왜 기다리는지, 그리고 무엇을 왜 기다리는지 전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고도를 왜 기다리는지 그 두 사람에게도 잊혀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거는 그냥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 그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희극은 마무리가 지어지는데, 이 희곡은 어떻게 마무리가 지어지냐, 한 소년이 나와 내일은 고도가 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을 마칩니다. 결국 끝까지 고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열린 결말로 끝나는 것이죠. 허무하게 기다리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런 의미도 없이 또 하염없이 고도란 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시간의 지남에 따라 우리가 왜 기다리고 있는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도 모른 채 무의미하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도 목표도 없이 그냥 허송세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기다림일 때 지금을 잘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인가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히 간구하며 갈급해하며 무엇인가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에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짧게도 느껴지고요, 또한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의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우리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면접을 보는 청년들, 취업을 보러 가는 그 거리가 너무 길어도, 또한 취업을 보기 위해 면접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도, 그 대기 시간이 오래 길러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기다림을 참고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왜요? 결국에는 취업이라는 선물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면접이 오래 걸려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어떠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만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끝까지 기다려야 그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중에 힘들다고 참지 않고 포기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당장이라도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인내하고 참는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가 분명히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2005년에 발매한 자기계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마시멜로 이야기. 이 마시멜로 이야기는요, 마시멜로 실험을 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약 4에서 6세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마시멜로 한 개를 주고 15분 동안 먹지 않으면 다음에 마시멜로 한 개를 더 주겠다라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을 관찰했는데 세 가지의 분류가 나왔습니다. 바로 첫 번째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당장 먹은 아이들, 참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문이 닫히자마자 바로 먹은 아이들이 있었고, 또 일부의 아이는 몇 분이 지난 다음에 참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먹은 아이들도 있었고, 또한 세 번째 아이는 끝까지 15분을 참은 다음에 2개의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시멜로를 먹고 안 먹고의 차이는 아닙니다. 이 실험이 왜 유명하게 되었냐? 이 실험이 이때 끝난 것이 아니라 15년 뒤에, 그러니까 후에 이 아이들을 추적 관찰했는데 마시멜로를 참고 15분 뒤에 먹은 아이들이 보니까 청소년기에 학업 성적이 우수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좌절과 스트레스 지수도 현저히 낮은 것을 발견해지죠. 이 연구팀뿐만 아니라 추후에 계속된 연구팀도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실험이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환경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유전적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2가지로 압축이 되어집니다. 먼저는 인내하며 기다릴 경우 그에 대한 대가가 주어진다는 것이고, 또한 기다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또한 그 기다림을 통하여 참고 인내한다고 본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그에 대한 결실이 맺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서두에 제가 대강절을 누구를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될까요? 그 마음에 따라 대강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고 특별한 절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은 이번 대강절만큼은 예년과는 다르게 정말 특별한 절기로 받아들이고 특별한 나날을 지내는 그런 절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작정 기다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인내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한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되새겨 보시고, 또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날로 기다리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왜 기다려야 되는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것을 하시는지 분명한 사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에 동일하게 똑같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것, 가난한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난한 자를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를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게 단순히 문자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그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 사람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원어로 살펴보면 이 가난한 자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요, 겸손한, 가난한, 공고한 이 뜻을 지닌 히브리어 아나부의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도 여기에 포함되고, 공고한 자, 마음 가운데 고통을 받는 자, 어려움 가운데 연약한 자, 이 모두를 포함한 포괄적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 이런 자들을 찾아다니지 않으셨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삶에 희망이 없고 황폐한 마음 가운데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 세상을 희망 삼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삶,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으로서 사는 삶,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때 필요한 마음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데 산산수훈 가운데 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바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얻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다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안다는 거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내 인생이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 그 자가 바로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기도했던 세리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세리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세리는 당시에 사회 속에서 죄인 중에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받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세리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인생인지 깨닫고 이런 삶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 가치 있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히 고백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칭하셨는지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세리의 이 가난한 마음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롭다라고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누군가보다 우월한 능력이나 실력이 있으며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무엇인가 나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자랑하고자 합니다. 어떻게든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실력이고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자만심이 결국에는 교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갈 수 있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심령이 가난하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음을 깨닫는 자, 이런 겸손한 깨달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때 가운데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가난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마음을 통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다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수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세 가지를 나눠보면서 그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절 중반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예수님께서 상한 마음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상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상한 마음, 바로 고통당하고 있는 마음, 바로 슬퍼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상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사야가 살던 약 2700여 년 전에도요, 이렇게 상한 마음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보십시오. 이사야 1장 5절 6절에 보면 그들의 상태가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온몸이 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온 마음이 피곤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이 고통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2700년 전 그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요즘 멀쩡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아무런 힘듦과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모두 속으로는 상처에 상처가 나서 골마있고 또한 눈물로써 매일매일 지새우는 그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울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너무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만 생각하며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고 슬픈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희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치유와
회복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소외받은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민 손을 먼저 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일어날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가 묵상할 것이 무엇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하반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이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현재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 고초를 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살았던 땅이 황폐해졌고요, 그곳에서 빠져나갈 기미도 보이지 않고 더 이상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상태, 그들의 지금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불러주셔서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선포 아니겠습니까?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갇힌 자를 자유케 해주신다, 또한 묶인 자들을 해방시켜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선포는 결국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적극적인 의도가 담긴 선포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약시대 이스라엘은 당시에도 로마의 압제 가운데 로마의 속국으로서 굉장한 억압과 압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간구하고 갈망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갈망했던 메시아는 결국에는 육체적인 그런 어떤 자유함, 그러니까 지극히 1차적인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육체적이고 어떤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자유,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 바로 죄와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 가운데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손 내밀어 잡아주셔서 우리를 기어코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하셨던 사역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두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기 원하는데, 먼저는 거라사 지역의 광인을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신 사건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8절과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고 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결국에는 귀신이 빠져나오고 그가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완전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꾸짖었고 그가 귀신이 나와서 그는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처 하나 나지 않고 그 전 상태로 온전한 상태,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가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고통받던 자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또 완전한 회복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을 열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면 두 가지로 짝을 지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먼저 화관과 죄, 기쁨의 기름과 슬픔, 또한 찬송의 옷과 근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전자가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곧 죄가 아닌 화관을, 또한 슬픔이 아닌 기쁨의 기름을, 근심이 아닌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공고하고 슬픈 삶을 사는 자들에게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위로를 주시며 역전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슬픔에 처한 자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또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그렇게 역전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이 시대 위로가 필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상처받고 여러 불편한 상황 가운데 언제나 노출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계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며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멈추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고 공간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위로받고 싶어도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 또한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50%라는 제한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 비대면 예배로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했고, 위로를 받고 싶어도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로받지 못한 상태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엎친 데에 덮친 격으로 더욱더 코로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아졌습니까? 실직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아졌고요. 또 운영하는 가게를 문을 닫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졌고요. 또한 취업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강제로 거리두기를 당해버리고, 또한 차별받고 배제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의 약 10%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10분의 1이 모두 다 중증은 아닐지라도 모두 다 우울증, 작게나마라도 우울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6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누구를 통하여 위로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 우리 이사야서 66장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란 단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울컥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처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함께 마음을 같이하며 함께 울며 웃으며 우리를 감싸주시며 그렇게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처럼
넓은 품으로 안으시고 따뜻한 품으로 안으시고 마음을 같이하며 진심으로 나의 자녀같이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흘린 눈물을 닦아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힘들지 않았냐고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내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감싸주신다는 것이죠. 희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요 대강절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첫 주입니다.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때를 우리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만큼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넘칠 것이며 하나님의 이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지내는 시간으로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매년 똑같은 대강절로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거룩한 시간, 위대한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를 보내야 되는지 마지막 구절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어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근신하여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한 만큼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준비한 만큼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이 대강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회복과 자유와 위로가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